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말 속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습관이나 버릇은 그 지속성이 대단히 강해서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목사님을 보지 않는 습관이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3살 버릇을 끝낸다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3살이 들었던 버릇이 4살, 5살, 7살, 10살, 20살, 30살 돼서도 계속 했기 때문에 80까지 가는 것이지 3살 버릇이 그냥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버릇이나 습관은 오랫동안 들어서 무엇인가를 지속하는 것은 대단히 쉽게 되는 것이죠. 버릇, 습관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지속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들어서 무엇인가를 지속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을 때 수시로 특히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수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젊었을 때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 공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잘 받아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매우 잘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워지고 경험도 많고 완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하고 성년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유언적인 말씀이고 목회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 권면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최종적인 말씀, 매우 무게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제 10년, 20년 후에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를 강조하고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졸업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중고대 또 SFC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된 지 2달이나 지나가 버렸어요. 언제 2달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너무나 빨리 1살을 먹었고 나이를 먹고 새로운 학년에 진급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아직 여러분들은 대단히 지금 어립니다. 젊습니다. 오래 산 것 같지만 아직 20년도 채 살지 않았고 이제 조금 갓 20년을 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적실성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특별히 졸업감사예배와 SFC 헌신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내가 어려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평상시와는 다른 좀 특별한 3가지 권면의 말씀 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늘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권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의 사람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SFC 운동원들만, 청년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4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15절에서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닉의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있었고 율법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부지런히 자기 손자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것을 들어야 했고 배워야 했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확신하고 경험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갓난 아이일 때부터 유아로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성경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커서도 신앙의 스승인 바울로부터 무슨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목회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확신하는 운동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여러분의 구원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원리 가운데 하나가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말이 즉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경,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어쩌다가 무시할 수도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그 복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좌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결정해 주는 판단의 표준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을 참되게 가르쳐주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공부는 기껏해야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인 사람, 유식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읽은 다음 월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는 전혀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친구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가장 심오하지만 가장 쉽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시편과 잠언을 먼저 읽으십시오. 신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평생에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복 있는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시편 1편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바쁩니다. 바빠도 수십 배 더 바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만큼만이라도 성경책을 읽은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멘 하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을 깊이 주기적으로 읽다 보면 어느덧 그 성경이 여러분을 끌고 여러분을 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경험을 해봐야 아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보통 간증도 하지 않고 특별히 예화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은 것에 잠깐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는 누나랑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갔다가 학교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기도 일지를 쓰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도 100일 동안 말입니다. 미신적으로 말하는 100일 기도를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매일마다 학교에 갔다가 공부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 일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중생과 회심을 체험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받았던 변화 가운데 하나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 세상이 기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땅인데 그 땅과 그 하늘을 바라보는 나도 똑같은데 그 땅과 그 하늘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벌어졌던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게 될 만큼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저는 성경을, 그때는 기도원이 만들어 놓은 파란 책에 신약 성경을 휴대하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시편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 책이죠. 그 책을 학교에 갖고 가서 쉬는 시간마다 그 10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이죠.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갔던 것이죠. 제 생각에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그 시절에 저는 신약 성경만 십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구약 성경은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작은 목사였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성경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그냥 이 교복을 입으니까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가수 허각의 노래 가운데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십니까? 예, 주원 운동원이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허각 세대예요.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대 핸드폰이 난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도 네 옆에 같이 있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자에게 같이 있고 싶은데 자기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핸드폰은 그 여자가 늘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무엇이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자주 만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여러분인 것을 깨닫고 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권면은 배움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14절 때문입니다. 너는 배워야 한다. 배우고 확신해야 한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배운다 하는 말, 배우라 하는 말에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예, 여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다라고 할 때 이 배우다 하는 만사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말은 과거에 배웠던 것,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현재 완료죠.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 안에 계속 거하라는 말입니다. 한 번, 두 번만 배우고 그 배움을 그치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배웠던 것처럼 지금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 배운다는 말은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배운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만사노 배우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알아왔다면 그 안 것에서 계속 머물러 그 말씀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2명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졸업했다고 이제 여러분 끝입니까? 박진우 운동원 어디 있습니까? 네, 박진우 운동원 졸업해서 끝이 아니죠. 성지원 운동원 졸업하고 끝이 아니죠. 이준원 운동원 졸업하고 끝입니까? 이제 나는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나는 배움을 끝마쳤습니다. 부모님, 저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산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디 갑니까? 중학교에 가죠. 왜요? 계속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죠? 또다시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배웁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운동원들 역시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되면 또 새롭게 배웁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교복을 벗고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생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SFC 운동원을 학생신앙 운동원이라고 부르는데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고 하는데 학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배운다는 겁니다.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학생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고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는 직무유기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양육하기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다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 연장자이신 전순호 집사님, 또 우리 신장로님, 또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 여쭤보십시오. 찾아가셔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배우셨습니까? 다 아십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얘야,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더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뭔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배움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뭘 모르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뭘 잘 모르고 조금 알면 교만해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학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배우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특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배울 시간도 많고 배움의 기회도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시간과 방법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하고자 할 때 걱정도 되지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허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고 배워야 합니다. 젊음의 때는 배움의 때입니다. 젊을 때는 책을 쓰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강의를 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쓰고 말해야 그 말과 그 책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젊을 때 말을 하고 너무 젊을 때 책을 쓰게 되면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그 책을 볼 때 너무 민망해질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젊어서 배운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자신은 아직도 무지하고 이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고수들이 너무나 즐비하게 있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놀 때가 아니라 배워야 할 때예요. 부단히 책을 읽고 연구해야 될 때입니다. SFC 운동의 3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SFC 정신이 좀 약한 것 같은데 SFC 운동의 3대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학원 전도, 두 번째 교회 봉사. 여기서 학원 전도는 무슨 대성학원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학원 전도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교회 봉사.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학업 충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의 3대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렇게 SFC 운동을 해왔습니다. 학업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SFC 운동원들의 사명 가운데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업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사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설교를 연구하지 않고 대충 와서 시간을 때운다면 그 목사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야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 말이 아예 안 나오도록 공부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냐?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 박명수 씨의 어록이잖아요. 네?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진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요, 지금.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삶은 언제 즐깁니까? 목사님이 지금 시간 있을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 소리 하기 전에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럼 언제 놉니까? 졸업하고 즐기십시오.
충분히 그럴 시간이 옵니다. 학생 때는요, 학업에 전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휴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유학을 가 있는 후배들에게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는 절대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오직 그 공부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조언을 하곤 합니다. 때로 유학을 떠나서 유학이 본질이고 학위를 공부하는 게 본질인데 거기 가서 번역을 하고 거기 가서 글을 쓰고 책을 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부도 못하게 되고 책도 못 쓰게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제에 기초해 볼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버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땀 흘려 일하신다면 여러분도 부모님만큼이나 땀 흘려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오후 예배에 졸업 예배, 감사 예배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 공부하라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만 배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친구를 통해서도 여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도 여러분은 무언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주요하고 중대한 배움은 지금 현재의 학업에 충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학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본질임을 깨닫고 학교의 학업에 충실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위하여 공부에 전심전력하시는 운동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고독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독의 사람이 되자. 네, 공부하라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독의 사람이 되자. 예.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려서부터를 말하고 있을까? 바울이.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커서도 읽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커서도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성경을 지금 오늘 펼쳐서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내일도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버릇입니다. 습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일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식당에 붙여진 글귀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벽에 쫙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네,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너무나 그 당시에는 어렵게 살았고 또 경제도 힘들었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외상하는 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뭐 6개월에 한 번 갚는 게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돌지 않으니까 식당 주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붙인 게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그래서 손님이 와서 밥을 먹고 외상,
이라고 하려다가도 그걸 딱 보면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현찰을 내고 현금을 내고 내가 내일 올 땐 반드시 외상을 하고 가야지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내일 돌아옵니다. 내일 오면 그 식당엔 또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이 써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멋진 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오늘 당장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여러분의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첨단 기기가 하나 발명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세계적인 IT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철학자, IT 학자가 있는데 2010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The Shallows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청림출판사가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The Shallows의 뜻은 가볍다, 낮다 이런 뜻인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의역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니콜라스 카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터넷 사용은 많은 모순을 수반한다. 우리의 사고방식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바로 인터넷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기기 그 자체, 깜빡이는 스크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만 이 기기가 빛과 같은 속도로 전달하는 경쟁적인 메시지와 자극에 의하여 결국 산만해진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완전한 산만함이라는 본연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이 산만함은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해왔던 것보다 더욱 강도가 센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니콜라스 칸은 인터넷이 전무후무하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정신적인 산만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산만함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논문을 쓸 때, 집중해서 원고를 쓸 때 지나치게 몰입해 있다 보면 지쳐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결정을 하루 이틀 미루거나 다시 며칠 후에 그 앞에 서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휴가를 떠나거나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휴가가 필요한 겁니다. 휴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니콜라스 칸은 인터넷이 부추기는 지속적인 산만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시적이고도 의도적인 주의 돌리기와는 그 성질이 크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백색 소음이 우리의 집중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인터넷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포함한 인터넷이 주는 산만함은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정의합니다. 산만함에 의한 산만함으로 산만해진 상태. 말하자면 그 어떤 것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집중력 부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도 효과적으로 완성도 있게 집중력 있게 끝내지 못하는 것이고 시간은 자꾸 지리멸렬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책도 읽고 글도 읽는다, 정보를 읽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사람의 눈이 스마트폰의 활자를 읽어나갈 때 인식할 때 그것을 글로 인식하기보다 그림으로 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 구조가 인터넷을 바라다 볼 때 그리고 손가락으로 수시로 그 그림들을 내려갈 때 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읽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보고 스마트폰의 정보를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그것을 집중력 있게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갔다가 다시 그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 집중하기까지는 우리의 뇌 구조가 상당한 회복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수시로 울려대는 카톡, 나중에는 카톡 소리가 깨톡 깨톡으로 들리게 되죠. 밴드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어수선하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우리 신학생들에게 늘 대화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적어도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모든 스마트폰의 메시지 기능을 꺼놓아야 한다. 열심히 지금 다니엘서를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깨톡 예, 그러면 거기 또 집중하게 돼요. 그거 보게 됩니다. 거기에 모든 집중이 순식간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에 집중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잘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하려면 무엇인가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쓴 책이 개혁주의 정가교리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책을 쓸 때 물론 수일 동안,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그 책을 썼지만 최종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지하 창고방에서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수많은 원서들을 펼쳐놓고 그 책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완성됐고 그것이 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시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래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여행을 하십시오.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고독이 없으면 창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작품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을 진정한 인격자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학교 또는 학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몇몇은 이제 대학에 진학합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그동안 못했던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즐기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나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고독의 시간, 여러분 개인이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시련의 시간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기품이 없으며 경망스러워집니다. 그 고독의 시간에 공부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며 실행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홀로 있는 시간을 스마트폰만을 가지고 노는 시간으로 쓴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들과 헌신 예배를 드리는 SFC 운동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성경의 사람이 되고 배움의 사람이 되며 고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신자,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즉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른들을 만나면 기쁘게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인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것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백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쓰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인 김영석 박사님은 백세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보니까 깨달아지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고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보다 그저 내가 쓴 책이나 내가 한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고 행복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즐거웠고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SFC 운동원들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 그리고 특별히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성경의 사람, 배움의 사람, 고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는 이 권면의 말을 명심하시고 새로운 학기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힘차게 시작하시는 운동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